그러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한국에 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아가씨는 아주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당시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남자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배꼽 아래부터 완전히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평생 똥오줌도 못 가지고 평생 휠체어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자기 사랑의 힘으로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주 사는 게 지옥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주 지옥 같았습니다. 평생 이 장애인 남편을 뒷바라지 해야 되고 환경도 바뀌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이트클 가서 춤을 추고 그래도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엄마가 암에 걸리셔가지고 말년에 원래 교회를 떠났는데 말년에 예수를 다시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유언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라.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이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닐까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교회를 가도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았는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탁 깊이 와닿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환경, 힘든 일이 없으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데 자기의 삶의 고난이 해석이 됐습니다. 자기는 남편을 떠나고 싶었는데 자기같이 고집이 세고 성격이 강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남편을 사용하셨구나. 남편이 나의 구원을 위한 필요한 도구였구나. 내가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이 갑자기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날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 교회에서 말씀 훈련도 받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목장에 들어가서 자신의 그 마음의 아픔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과정에서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많이 치유가 되니까 마음이 천국이 됐습니다. 마음이 천국이 되니까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점점 사는 게 천국처럼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환경이 바뀌든지 마음이 바뀌든지 그래서 저주가 축복이 되는 거죠. 또는 둘 다 바뀌기도 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많은 축복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얻는 게 있는데 그 법적으로 얻은 것을 실제 경험으로 경험하려면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얻은 것을 자기가 경험하려면 뭐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아주셨고 벌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많은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걸 자기가 경험으로 누리려면 사람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리고 점령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넘겨 주었다. 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넘겨 주었다. 여리고성을 전혀 공격도 안 했는데 이미 넘겨 주었다. 이미 너희들 것이다. 법적으로 너희들 것이다. 영적으로는 너희 것이다. 근데 넘겨 주었으니 넘겨 줬는데 이게 저절로 자기 것이 되느냐? 넘겨줘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뭐냐 하면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그리고 언약궤를 앞서고 침묵하면서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은 영적으로 법적으로 너희들 것이 된 것이 실제 경험적으로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언약계를 앞세우고 침묵한다는 것은 말씀을 앞세우고 침묵함에 따르는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고, 단순한 것을 지속 반복하게 한 것은 단순한 것을 지속 반복하는 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니까 비로소 그 성이 자기들 것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이 원어의 시제를 살펴서 읽어보면, 한글 성경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원어의 시제를 살려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해지고 있는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이미 온전케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거룩하게 이미 하셨다. 완료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같은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경험적으로 누리려면 평생을 거쳐서 이 거룩의 훈련, 순종 훈련을 통해서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많은 율법의 저주들이 해방되고 그것들이 축복으로 바뀌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된 10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외에 가짜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것, 특별히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없인 여기는 것. 왜냐하면 부모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거든요. 그 다음에 약자를 없인 여기고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 불법적인 성적 행위, 그리고 사탄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 점술,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역학, 주술 행위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제조를 받는 것. 그 다음에 반유죄주의, 그리고 또 영적 유대인인 동료 그리스도인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 일에만 열심이고 하나님 일은 내팽개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위에 권위를 가진 자가 자기에게 한 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저주하는 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다가 더 이상 그러지 않고 떠난 자들. 배교자들. 이런 이제 저주가 선언됐는데, 뭐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걸리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저주들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가? 6가지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저주의 비가 흐르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의 비, 저주의 비가 온 세상에 내렸어요. 온 세상은 다 심판의 비, 저주의 비로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군데만 그 심판과 저주의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곳을 벗어나면 다 심판과 저주의 비를 맞고 죽었습니다. 그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노아의 방주.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주의 비가 내리지 않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해야 될 주인님으로 모시는 자, 그리고 그분을 구원해주는 구원자로 모신 자,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구름이 덮여 있는데 그 진노를, 하나님의 저주를 100% 온전하게 집행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때 100% 하나님의 저주가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가 100% 집행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집행되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기쁨의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것이 진짜 기쁨의 이유다. 귀신이 항복한다는 것은 대단한 성취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 성취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도 뭔가 성취하려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뭘 성취하면 대단히 기쁩니다. 이 세상에서 성취를 하고 이름이 나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기뻐할 게 아니다. 정말 기뻐할 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게 정말 기뻐할 일이다. 예, 진짜 영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신뢰하고 각별한 사이였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해서 엄청난 거부였는데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보다 더 큰 구원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영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 이 땅은 잠시고 그 뒤에 영원한 세계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의해서 그 영원 세계에서 상이 결정된다.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 가짜로 믿는 거 말고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계시다면 그 믿음을 가진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불순종과 거역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회개는 믿음보다 앞서는 거죠. 회개 없이는 믿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은 다음에도 또 불순종하고 거역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 전에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그 진정한 회개. 예레미야 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25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돌아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말은 방향을 바꾸라. 리턴은 리펜트죠.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바꾸는 것.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바꾸는 것. 이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내가 너희 남편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불순종해도 여전히 너희 자식이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회개하면 돌아오면 된다는 거죠. 돌아오면 된다. 그러면 고쳐주겠다. 사람에게는 사과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과가 재앙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또한 진정한 회개가 재앙을 막아줍니다. 사람들은 잘못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남을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 줄 때도 있고 또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에게 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잘못하고 나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죠. 어떤 소원이 생깁니까? 용서받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 자기가 잘못한 사람, 자기가 기분 나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용서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용서를 좀 수월하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가 좀 더 수월해지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잘못한 사람이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사과하면 좀 더 수월하게 상대방이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알고 또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가 됐는지 그걸 공감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또 피해를 준 게 있으면 피해 보상을 약속하고 실제로 피해를 보상하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쉽게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사안이 중대할 때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한 번 사과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2번 내지 3번은 꼭 사과를 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그래야지 상대방 마음이 풀어집니다.
완전히 풀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사과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면은, 먼저 첫째는 자기는 피해자에게만 하고 상대가 가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자신의 가해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상대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한 면도 있구나. 나도 가해자구나. 이게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의 가해성, 아, 나도 가해자다. 그전에는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만 나고 나는 왜 이렇게 피해만 당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해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악령이 임하면 남의 잘못만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자기 잘못도 보입니다. 악령이 임하면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남의 입장도 보입니다. 악령이 임하면 자기 상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남의 상처도 보입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 자기 죄를 깨닫는 것, 이게 영성의 첫걸음입니다. 이게 안 되면 기독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다 헛겁니다. 그리고 또 사과가 다 안 되는 것은 자존심 상한다고.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뭐 이런 자존심. 근데 사실은 사과를 하면 상대방은 그 사람을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적어도 자기 잘못을 알고 저렇게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진정으로 사과하면 오히려 미움이 존중으로 바뀝니다. 악의가 호의로 금방 바뀝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고, 또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정적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과하면 아, 괜찮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한국 사람들의 좋은 점이죠. 그런데 먼저 손 내밀면 되는데, 먼저 전화 걸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그 불편한 관계가 없어질 텐데 계속 불편하게 살아요. 계속 불편한데 그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예배드리다가 상대방과 불편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걸 먼저 화해하고 불편함을 없애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내가 너 예배를 받아줄 수 있다. 여러분, 누군가가 불편한 관계를 있으면 반드시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배의 자격이 없습니다. 사과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에 되게 중요해요. 많은 재앙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혜인 시인은 행복의 비결 4가지를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라. 이게 행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잘 지적한 것입니다. 사과만 잘해도 여러분 인생의 많은 고통들이 없어질 겁니다. 많은 재앙들이 없어져요. 사람에게 사과하듯이 하나님께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무수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뭔가 잘못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지적으로 분명히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아이고 또 좀 지나면 반복할 텐데 뭐 또 해결해. 이런 또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집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먼지가 묻었어요. 아니 뭐 일주일 뒤면 또 더러워질 텐데 뭐 뭘 닦아. 뭐 일주일 뒤면 또 더러워질 텐데 그 뭐 거울 닦지 말고 계속 내버려 두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일주일 뒤에 더러워진다고 계속 놔두면은 계속 더러워져 가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인간의 양심,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영혼이 더러워져요. 안 보이지만 영계가 확 더러워집니다. 그걸 내버려 두면 이미 버린 몸, 또 이미 버린 몸 이런 또 생각도 있어요. 이런 버린 몸을 그렇게 내버려 두면 계속 더 더러워져요. 그리고 영혼은 계속 침체됩니다. 하나님께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듯이 매일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 여러분 중에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 안 짓는 사람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안 나오니까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분만 여기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다 자기가 잘못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방치하면 영혼이 계속 더러워져요. 자꾸 침체되고. 딱 깨달았을 때, 아, 내 영혼이 더러워졌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해서 그걸 닦아내야 됩니다. 안 닦아내면은 계속 영혼은 더러워집니다. 믿음도 자꾸 약해져요. 믿음이란 것도 인간의 영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양심이란 것도 인간의 영의 작용이고, 양심이 자꾸 더러워지면 믿음도 약해지고 자꾸 약해져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내버려두면, 잘못하고서도 계속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참고 있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용서만 하는 분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속 용서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 계속 참으시다가 때가 되면 징계의 손을 듭니다. 징계의 손이 들리면 아주 무서워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루에 한 번은 꼭 회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평생 습관이 돼야 돼요. 이건 평생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현대인들은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정신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마음 치료제가 뭘까요? 가장 좋은 정신 치료제가 뭘까요?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가장 좋은 이 치료제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한 방울 흘리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확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잘못입니다. 그게 아니라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더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점성술이나 역학, 주술 이런 데 발을 디딘 적이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한 것입니다. 아주 가정스러워하는 것. 한국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 손님의 25%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요. 아주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재미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순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계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이 사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사탄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접촉을 끊고 점을 본다든지 역학, 사주팔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신비로운 지식은 다 근원이 어디입니까? 그 근원을 봐야 돼요. 근원. 이 근원이 어딘가. 그리고 이 종교식과 관계된 물건들 이것도 절대로 집에 들이면 안 돼요. 관광지에 가면 기념품이 많은데 그 중에서 종교식과 관계된 것들은 손도 대지 마십시오. 특히 인디언들 그런 것들. 자기가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하면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회개 기도예요. 매일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절대 그런 기도를 안 듣습니다. 그런 기도 안 듣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 의인의 기도가 파워가 있어요. 다음 세 번째는 회개했다면 죄책감을 버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회개했는데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극복해야 될 감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감정을 극복해야 돼요. 첫째는 염려,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거. 이건 믿음으로 이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려야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둘째로 미움. 미움이라는 건 되게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숨을 바치고도 아까운 그런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아주 분노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탐욕. 세 번째는 탐욕. 탐욕은 적정 수준을 넘어가는 겁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다 나쁜 게 되죠. 돈이라는 건 사실 좋은 거예요. 그걸로 음식도 사고 교육도 시키고 헌금도 하고 선교지도 보내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면 해로운 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조금 더 하다가 건강도 해치고 사람과의 관계도 해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탐욕. 네 번째는 죄책감. 의외로 사람들 죄책감이 많아요. 죄책감이. 예수님이 우리 죄책감을 없애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좀 어떤 죄를 반복하면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런 상태로 있으면 마귀에게 당합니다. 마음이 너무 유약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유약한 사람은 자기 잘못도 아닌데 자꾸 자기 잘못이라고 단정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개했는데도 계속 죄책감이 시달리고, 그런 사람을 마귀는 확 잡아가지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죄책감이 생기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행동을 고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회개했으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 죄에 대한 벌을 이미 예수님 받아주셨다. 내가 받을 벌은 없다.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했으면 하나님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저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이미 받았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저주를 축복을 받아는 네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잘못하거나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너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신약 성경에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에서 걸려요. 사람을 용서를 안 해요. 자기 기분 나쁘게 한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 좀 해를 끼친 사람은 용서를 안 합니다. 한번 틀어지면 그냥 끝까지 가요. 그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구름이 그 사람 위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이 4번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예, 이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린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걸려가지고 저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에 많은 우환과 질고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자,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시다 이 말은 그 문맥을 보면 그 사람을 옥에 가두겠다. 그 내용을 보면 자비심 많은 주인이 있었는데 그 어떤 종이 자기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는 요즘 시세로 하면 약 60억 달러입니다. 도저히 못 갚는 거죠. 근데 불쌍해서, 이유는 한 가지, 불쌍해서 탕감해줬어요. 근데 그 60억 달러를 탕감하는 종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일치 일당이니까 뭐 한 2, 3만 불 된다고 합시다. 그 빚진 자기 동료를 보고 갚아라. 돈이 없다. 좀 기한을 달라.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옥에 가다 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60억 달러 탕감해 준 거 무효시켰어요. 탕감 안 해준다. 그리고 너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 예, 그걸 다음과 같이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빌려간 돈에 대한 10,000불짜리 빚 증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늘에는 하나님 손에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60억 달러 빚 증서가 우리 손에,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너의 손에 있는 빚 증서를 찢으면 나도 내 손에 있는 너의 빚 증서를 찢겠다. 그러나 너의 손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빚 증서를 너가 안 찢으면 나도 너의 빚 증서를 찢지 않겠다.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용서란 것은 혼내주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혼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누굴 좀 이 사람 혼을 내주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건 이제 용서를 못한 거죠. 용서란 것은 복수할 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잘 복수하실 것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할 것이다. 그 세 번째로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너희가 용서 안 하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 네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하면 비판하면 너도 비판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거꾸로 하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이것은 야고보서 2장 13절의 원리를 근거로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불쌍하게 해야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기분 나쁘게 한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 또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저주의 구름이 여러분을 덮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용서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어떤 사모님이 있었는데 중학생 시절에 자기 아버님이 사업을 정말 잘해서 정말 부유했어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과 아주 각별한 사이에 있던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신뢰했던 사람이 그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사기를 쳤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사기친 것도 그런데 그 재산에 다 그 압류 딱지를 다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딸이 너무나 분노해가지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사기친 사람이 그 가족을 예수 믿도록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괴를 냈으면 잘해야지. 이 중학생 너무 분노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혼이 나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 반드시 이 사람 복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그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 안 된다. 우린 그들이 가져간 모든 재산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단다. 이런 말은 영원 세계를 진짜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부모님이 너무 바보스러워 보였어요. 너무 답답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어요. 애야,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단다. 그리고 또 다른 다음날 금요 기도를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한 작은 교회를 갔어요. 그 사람을 혼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혼내셔야 됩니다. 혼을 내셔서 잘못을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하소연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 속에서 몸부림치고 나니까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 주시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기도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어요. 뭔가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 마음속에서 갑자기 미워하는 마음,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떠나갔어요. 이 마음이 떠나가면 안 되는데 하는데 벌써 떠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자매가 몇 시간 동안 용서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죠? 혼내주고 싶은 마음. 혼내려고 하면 혼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혼낼 방법을 찾는다고 혼이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상대방을 혼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은 상대방을 욕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 그게 혼내는 방법이고. 또 제3자 앞에서 그 사람을 험담하는 거. 막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이것도 혼내는 방법이에요. 이 복수하는 거죠. 나름대로 복수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해를 끼치는 거.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상대방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나은 하나님 사람 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를 못하면 그걸 못하죠. 용서 못하면 그냥 혼내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실정법을 어겼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법 체계가 그 사람을 벌할 것입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혼을 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혼내실 권한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나한테 그거 맡기고 용서해라. 근데 용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몸부림쳐야 돼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계속 기분 나빠하고, 사람이 싫다고 계속 싫어하고, 밉다고 계속 미워하면 그 사람 위에 저주의 구름이 위에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은 상태예요. 하나님께 용서 못 받고 사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4번이나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용서가 안 되면 금식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금식기도라도 해서 이 육성이 빠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결국 그 부모님이 이렇게 용서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 몇 년 뒤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사과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용서하는 건 선택하는 거예요.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둘 중에 선택하는 겁니다. 이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용서하기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한 다음에, 근데 이 용서란 것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긴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용서하기로, 복수 대신에 용서하기로 딱 선택을 하고 용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용서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주보에 적어 놨는데, 용서 기도법. 간단해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해를 끼친 아무 개를 용서합니다. 이게 용서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 그때부터 여러분 용서를 시작하는 겁니다. 용서해야 용서받는다. 이 성경의 아주 분명한 영적 원리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못 받고 있는 아주 무서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써 성취하신 일, 그것이 바로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가치, 이게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몸이 상하셨습니다. 채찍 맞고 얻어맞고 몸이 상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잿더미가 되어서 저주를 대신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재정적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식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거절당하시고 모욕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저주를 받아 주셨습니다. 앞에 네 단계를 다 거쳤다면 이제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주를 끊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 저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제 죄 때문에 제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이미 받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저를 모든 저주에서 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에서 풀렸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드립니다. 물론 더 깊은 차원의 기도도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자기 부모님의 죄, 또 조부님의 죄, 이런 것, 거기서 내려온 그런 어떤 악한 영향들, 그런 죄들도 회개할 수 있는데 좀 깊은 기도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축복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영역으로, 은혜의 영역으로 이미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그 장소로, 그 영역으로 우리는 옮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로마서 5장 2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느니라. 이 은혜의 영역에 들어갔다. 은혜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흐르고 있는, 넘치고 있는 그곳에, 그 장소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축복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은혜와 축복들에 대해서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한테는 사과하고 하나님께는 회개를 드리고, 그리고 남의 잘못만 보지 말고 자기 잘못도 보고,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했으면 하나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그걸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주를 끊는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축복을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